25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끼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마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무릎을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은 이제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는 사실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게 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근데 그 일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또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개척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그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고 어린 소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기도해서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주인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소녀를 통해서 그 주인이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자기가 이제 일을 시켰던 그 소녀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이제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이렇게 가게 한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이럴 때 바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이 사실은 억울할 수 있고 또 그 주인하고 한번 좀 붙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말을 좀 할 만한데, 좀 따질 만한데 따지지를 않고, 억울해 할 만한데 억울해하지 않고 감사하는. 25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만약 억울했으면은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이제 참은 걸 볼 수가 있죠. 바울의 어떤 믿음은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항상 고백한 게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조했던 게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 근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감사만 뚝 떼어서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와 기쁨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자연히 연결돼야 돼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내 생활 속에서 감사로 자동이 연결돼야 돼요. 기도와 감사와 기쁨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다 뭘 얘기했는가 하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얘기한 다음에 항상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라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이 충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뭐 저부터라도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황이 어려우면 당연히 원망하게 돼요. 상황이 안 좋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이렇게 통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물이 없다고 막 원망했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감옥 분위기가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감옥 분위기인데 분위기가 우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위기가 밝아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모든 믿음과 삶 속에 감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였기 때문에 바울은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언제 감사해야 하는가요?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적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이 안 풀렸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낙심되어 있을 때, 막 답답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억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한순간에 재산 다 잃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자식까지 잃었어요. 이게 한꺼번에 온 거예요. 한꺼번에 재산과 자식과 자기 병까지, 이게 한꺼번에. 사실 남은 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상황으로 보면은, 상황 지배를 받으면은 원망밖에 없고 불평밖에 없고, 그런데 욥의 믿음도 어떻습니까?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았죠.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갈지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내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바울이 아무리 막 기도하고 했을지라도, 바울이 만약에 나를 때린 사람에게 바울이 향해 있으면 억울했을 거예요. 씩씩거렸을 거예요. 감옥에서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도 바울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매를 맞아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뭔가 뜻이 있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는 뜻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바울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원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믿음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요, 우리 뭐 금방 원망하죠. 금방 불평하게 돼요. 참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미루면 안 돼요. 이번 일이 좀 잘 풀려지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만 해결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절대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감사는 미루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조건을 달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현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불평을 제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본능은요, 가만 놔두면 누구든지 원망하기 쉬워요. 불평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굉장히 원망이 이어질 수 있어요. 원망이 많을 수 있어요. 교회 나와도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본성은 원망, 불평이 그냥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불평이 많을 수 있어요. 그게 끊이지 않아요.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주변에 보시면 불평이 많잖아요. 감사보다는 현실로 가면 불평이 많아요. 근데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감사와 기도는 연결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불평이 많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늘 원망이 많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그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 같으면 원망이 나오죠. 예전 같으면 내 성격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이에요. 매를 맞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예전 같으면 바울이 가만 안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때린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뭔가 하면요, 과거라고 하는 문제예요. 과거.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매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나에게 안 좋게 했던 사람, 과거에 있었던 문제,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나쁜 그런 시간들,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거만 생각하면은 막 지금도 그냥 막 분이 일어나고, 그 과거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가 생각이 나요. 과거에 나에게 안 좋게 했던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떠올라지고, 그러면 더 기분이 나빠지고, 더 그 사람 보면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요셉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큰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럼 요셉의 인생은 두고두고 형들을 원망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진짜 하루아침에 형들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럼 여러분, 그 과거의 그 사건은 요셉에게 있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잖아. 그 형들만 생각하면, 그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생기고,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막 그냥 원망이 계속 나오고. 근데 요셉은 성경에 보시면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그렇게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믿음 속에, 바울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삶 속에 모셨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긴, 예전 같으면은 나를 때린 사람 잊지 못하죠. 예. 나를 때렸어? 계속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요, 나를 때린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자기 믿음의,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니까 형들을 미워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팔리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오히려 형들을 오히려 칭찬해 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과거가 이게 단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단절이 안 되니까 내 인생에서 저 사람 나를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그 생각만 자꾸 하면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단절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절이 안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과거에 나에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가 안 되니까 계속 속으로 불편했다가 하나님 다 좀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하지만 또 돌아서면은 또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그 사람에서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떠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어떤 과거에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얼마 이렇게 못 갈 줄 알았잖아요. 또 코로나19 처음에 이렇게 막 시작됐을 때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 교회 이런 어떤 지금 분위기라든가 뭐 교회 학교라든가 또 가정 예배라든가, 하나님이 이 일이 아니면 이걸 바꿀 수 없는 그런 뭐 조직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그냥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마스크를 여러분 지금 벗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외에서 백신 주사 1차 맞으신 분들은 벗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친한 친구와 모임 갖는 거 이거 예전에는 당연했잖아요. 밥을 먹는 거 요즘은 인원 제한 없이 밥을,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분들 특징이 뭔가 하면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게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전 같으면 뭐 한 끼 식사, 그냥 한 끼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오늘 한 끼 식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건강한 거, 예전 같으면 당연한 거죠. 건강한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건강한 게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내 믿음의 중심에 두었을 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죠.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영성,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모셨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나를 때린 사람만을 그냥 붙잡고 살 때가 많죠.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거든요.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하나님 감사주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계속 원망하죠. 계속 불평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평생 믿었지만은 그의 입에서 감사보다는 은혜보다는 불평, 분만이 끊이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계속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원망 불평은 하나님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절대 원망함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또 불평함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불평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어떤 손해를 주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불평을 하나님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관계, 과거에 나에게 안 좋게 했던 그 사람을 절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고 오직 감사 나갈 수 있는 믿음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